여기 이렇게 보니까 HEB 용어로 이렇게 약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HEB가 도대체 뭔 말일까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H는 아마 한반도라고 하는 뜻 같고 E라고 하는 것은 이반젤리즘, 복음주의,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브로드캐스팅, 방송이라는 뜻이 아닐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반도 이반젤리즘, 브로드캐스팅, 그래서 HEB,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HEB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반젤리칼. 아니 근데 저는 이반젤리즘을 하는 이유가 복음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가지고, 왜냐하면 이반젤리칼 혹은 이반젤리즘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는 장로교 신학을 한 6, 7년 하고 감리교 신학 대학에서 또 4년 동안 졸업을 하고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지금 100년이 110년이 넘었는데 한국 기독교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이게 분열된 것이 이렇게 칼빈이즘에 대한 장로교의 분열이 또 심화되었고, 요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감리교 역시 웨슬리안 주들도 이제 나는 분열의 역사가 바로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반젤리즘, 복음주의가 아닐까, 혹은 이반젤리칼.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포인트 지점이 바로 이반젤리즘, 복음주의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날 지금 이 분열의 시대에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세례요한한테 이런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빛깔도 없습니다. 형태도 없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중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신념을 변화시키고 듣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성이 부여된 것이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 소리의 내용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의 내용은 결국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을 때 세례요한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주의 혹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소리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이러한 모든 토위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지 어떤 이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한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든지 간에 이 소리의 의미가 전파되는 곳에 그들이 듣는 자들, 듣는 그 귀들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복음 방송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을 여기서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본질을 알고 근본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택합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 역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느웨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통해서 다시스를 편합니다. 택해도 어쩜 그렇게 정반대를 택했는지, 니느웨라고 하는 이
이 여기 보면 동쪽에 있는 이쪽 지역을 가야 되는데 맨 서쪽 쪽 지금 스페인 쪽에 있는 맨 그쪽을 향해서 반대길로 가는, 그러면서 자기는 순적히 만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서 야 할렐루야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역시 복음 들고 하는데 뭔 차이가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네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냐. 오늘 요나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의 뜻과 방법을 통한 결과는 뭐냐면 큰 오늘 풍랑을 만났다, 큰 바람을 만났다, 4절에 나온 것처럼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 인생 가운데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환난과 큰 폭풍 속에 그 인생이 힘어났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큰 바람과 광풍을 일으키셨는가? 즉 우리 인생들에게 왜 큰 환난과 시련과 이 고난을 왜 이렇게 일으켰었는가? 왜냐하면 인생들로 하여금,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다면 자기들이 옳다고 믿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이건 내 뜻이야, 아니 이것도 하나님 뜻이냐 여기서 빗대가지고 자기 뜻이냐 하면 자기의 뜻대로 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 수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속에서 자기가 만족을 누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고 예수 이름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큰 광풍을 일으켰다, 큰 바람을 일으켰다, 폭풍을 일으켰다.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처는 저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참된 안식이 있는 거지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식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풍랑이는 인생들이 그 위험 속에서 무엇든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지금 여기 다시스로 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물질과 수단과 방법 이것을 아마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큰 환난과 풍파와 폭풍 속에서는 어떤 결과가 오냐? 오늘 여기서 이 사건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험 속에서 이런 위험에 처한 이런 환경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그 무엇도 지금 잡을 것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기도는 뭘까? 우리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면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이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환난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과연 내가 이 속에서 제대로 지금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 모든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어. 그래, 할렐루야. 딱하니 여기서 함부로 나갔더니 웬걸 또 그냥 다시스에 있는 데가 떡하니 있어.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는 분명히 진짜 할렐루야. 저 놀래루야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 이거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야 하면서 여기서 분명히 그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되어지는 어떠한 길이 당장에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훗날의 문제입니다. 어느 훗날 내가 인생의 한 걸음 갔을 때 과연 나는 어디 위치에 있었을까? 요나는 분명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습은 똑같아.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비록 옳다는 확실한 믿음을, 이건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자신에게 그러한 길이 형통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있나 진지한 성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는가?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회개는 뭔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오류가 하나 있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저의 그 스승 중에 한 분이 김호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지금 2년 동안을 이렇게 갖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다섯 유용보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의 직계 주제가 함석훈, CR 함석훈 선생님하고 김호 선생님입니다. 그 김호 선생님이 직계 주제가 또 저예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뭘까?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이 어떠한 죄인인 것은 이것은 평생을 두고 깨달아가는 과정이지, 여기서 내가 먼저 당장에 잠시만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의 연관성이지 의인과의 연관성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고 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됨을 철저히 알아가면서 깨닫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낸다면 철두철미하게 거기서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홍원 선생님 말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또 얘기합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왜 해야 될까? 이 회개는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그가 수도원에서 그 엄청난 고행과 금욕과 수많은 것들을 여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도 그에 끊이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회개와 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평생 내가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나에게 더욱 확실한 그런 의미 속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을 바라보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의 표대만을 향해서 간다. 나는 십자가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오직 여기서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잘났어. 너무 의인이야. 그래서 무언가를 자신의 어떤 모습을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벌써 없어졌어. 수많은 어떤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회개가 없어졌고, 회개가 없어지면 중요한 것은 기도가 손을 든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현상이에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게 평생을 여기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뭘까? 여기서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회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발달하고 200만의 수단과 환기성과 과학은 발달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환난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이 회개는 사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환난과 이 고통은 사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배태합니다. 여기서 희망을 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보여.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보여.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에서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라고 나왔죠.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은 유에서 유야. 이것은 바라가 아닙니다. 창조의 사역이 아니야.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 있는 이 처지 속에서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 그러나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때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요청입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장로 이제 안수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근데 두 분의 특징이 있어. 한 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능력도 많고 이것도 그냥 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뜻대로 다 해서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만족하죠. 우리가 얼마나. 근데 또 한 번의 장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불도 없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그냥 겸손이야. 제가 뭘 알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겸손히 하고 오직 주님을 앞세우고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두 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장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아리를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딱 갖다 줍니다. 그 항아리 뚜껑을, 이런 단지 같은 것을 뚜껑을 여니까 악취가 납니다. 왜 악취가 날까? 냄새를 맡지 못할 악취야. 왜 그럴까?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네 자신은 죄인인 너의 향기만 풍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코에는 악취로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한 분의 장로님은 나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주님 너무 부끄러운 분이 없는데요. 그래서 조그만 항아리를 여기서 갖다 줍니다. 그때 이것을 열었더니 웬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를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지금 여기에 있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로 인해 지금 배 안에 있는 자들이 큰 혼란을 당합니다. 요나로 인해서 지금 괜히 애매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큰 혼란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썩어져 들어가고 냄새나고, 어제도 그냥 뉴스에 나고 계속해서 이런 비리와 부조가 왜 나올까? 우리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은 혼란과 여기서 부정과 어둠으로 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혼란과 이 어둠을 이제는 여기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큰 폭풍, 큰 환란, 개인적으로도 큰 환란과 폭풍이 있지만 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모든 이 시대적으로 큰 환란과 폭풍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서 유로블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여기서 이제는 낙심하고 지금 환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믿어라. 하나님 여기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구원시켜 줄 거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복음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이제는 우리 속에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이제부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나의 군수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배 안에 있는 귀중한 재산을 다 날립니다.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 아무리 한들 여기서 이 엄청난 광풍 앞에서는 어떤 것도 여기서는 지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어부들도, 갈릴리의 어부들도 지금 엄청난 이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만 바라보고 오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시거든 나로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뛰어듭니다. 그 바다에 뛰어듭니다. 분명히 물에 빠져야 될 것은 이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야. 이거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에서 분명히 빠져야 돼.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는 그 물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란을 바라봤고 광풍을 바라봤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슨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 여기서 바로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오직 복음을 위한 것. 저 복음을 위한 것은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라고 하는 건 가기 싫어 정말. 이 니느웨는 정말 너무너무 이거는 우리 이성적으로 안 맞아.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대적이야. 원수야. 원수는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하필 또 니느웨로 가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뭘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앞선다는 겁니다. 네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명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환난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요나는 물고기 이장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은 뭡니까? 이제는 암담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를 지금 넣었을까? 그 이유는 부활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장에 보는 철두철미한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쓰라린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냅니다. 이 스올의 뱃속에서 하면서 철두철미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뭘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전도사회부터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믿음은 그 인내함 속에서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했을 때, 하갈을 선택했을 때는 그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면 잠시 인간적인 편법과 인간적인 방법과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낭패를 봅니다. 지금 이 스올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온전히 이룬다고 한다면 인내하십시오. 지금의 잠시 있는 이 환난과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만드시는 귀한 그릇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이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말씀을 더하셔서 넉넉히 이겨서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주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